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34장에 이어서 35장까지 이것은 함께 좀 보아야 합니다. 34장에서는 이사야가 에돔을 여호와의 대적하는 열방의 표본으로 삼아 예언을 했습니다. 에돔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가 에돔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화려했던 에돔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4장의 내용이죠. 그러나 35장에서는 그동안 황무지였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4장과 대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레바논, 사론, 갈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고 물이 많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싱그러운 초목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에돔 땅은 광야로 변하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매우 놀랍고 생기 가득한 정원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날에 자연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먼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어서 백성들이 회복될 것인데 3절에 보면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약한 손이지만 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떨리는 무릎이지만 강하게 하고 굳게 하라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신체가 강해진다라는 의미죠. 4절에서는 겁내는 자들은 서로에게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회복되어진다. 에돔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6절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장애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이런 현상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1절부터 말하고 있던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 이런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를 것이다. 7절에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이 귀에서 생수를 얻기 힘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물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이곳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가 주변에 풀도 자라게 하고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대적인 회복과 치유가 자연에 임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회복과 같이 주의 백성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도 회복되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와 생기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된 자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8절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길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닐 수 없습니다. 우매한 행인도 다니지 못합니다.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이 큰 길로 다니게 될 것이다. 이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된 사람이 이 거룩한 큰 길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죄에서 노예로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멸망할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었죠.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했던 게 예레미야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까지
나라가 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기를 망하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도 같은 뜻이죠. 대속, 속량.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노예를 다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노래하며 시온에 이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말해주고 있죠. 에돔은 황무지가 되어 멸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되고, 회복은 자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장애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이사야 선지서를 기록했다면,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은 독자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미래를 알 수 없이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슬픔과 탄식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백성의 몸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포로민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역경을 겪어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을 살지만 오늘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붙들어 주심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인 줄 압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